어느 군대에요. 계시는 그 교회에 군대에 있는 그 교회죠. 그 군종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군 부대에 그 부대에 아주 포악한 중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는 언젠가 사병 하나를 심하게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그 사병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러한 군인이었어요. 이 중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을 3년이나 선고받고 복역하고 다시 다른 부대로 전입을 갔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잘못 걸리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으니까 이 중사를 살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중사는요, 특별히 더 교회에 나가는 사병들에게 더 못되게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갔다가 걸리는 날에는요, 군홧발로 걷어찰 뿐만 아니라 심하게 폭행을 막 저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 군대는 그랬어요. 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사가 있는 그 중대에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로서는요, 너무나 골치 아픈 존재가 바로 이 부대에 있던 중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중사를 목사님이 만나서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이 중사에 대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중사가 교회에 나오는 사병들을 막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는 이 사병들을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부대의 큰 부대교회의 큰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대의 병사 하나가 그 중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교회에 다녀와서 아주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됐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종 목사님의 말로는 눈 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중사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 중사가 변화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사로부터 구타를 심하게 당한 그 병사가 매일 밤 그 중사에 있잖아요, 군화를 깨끗이 닦아놓는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날마다 훈련하잖아요. 군인들이 뭐 좋은 길로만 다니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진흙탕도 들어가고 뭐 숲속으로도 들어가고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박박 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옷과 군화가 날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타를 당했던 이 병사가 날마다 이 중사의 군화를 깨끗이 닦아놓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중사가 알게 되고 이 중사가 그 사실을 알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그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 중사를 대했던 그 사병이 그 사병의 신앙 앞에 그 포악했던 중사가 그만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자신도 다시 한번 깨닫는 바가 많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병이 베풀었던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했으면은 우리는 원망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징역 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병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병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자라나기를 바란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얼마 사역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한 건 3주밖에 안 돼요. 3주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얼른 도망쳐 나왔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있던 이단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주 만에요. 그런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예배 장소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예배 장소를 제공해 준 그러한 헬라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야손과 아리스다고, 세군도, 데마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축출되고 나자 그 유대인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해가지고요, 아주 그 교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사가 핍박하듯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단자들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휘짓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외부적인 그러한 핍박과 내부적인 그 이단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소욕해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대할 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올라서 정상에 서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악천후와 그 당시의 등산 기술로서는 도저히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등반대원들의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그때 짐을 운반하던 셀파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짐을 지고 같이 등반해주는, 주로 그 네팔의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그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셀파 중 한 사람이 에베레스트의 그 높은 봉우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에베레스트야, 우리는 다시 분명히 돌아온다. 우리는 돌아와서 꼭 너를 정복하고 말 거다. 이겨내고 말 거다. 산들은 자라지 않으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1953년 5월 29일에 8,848m의 이 에베레스트는 세계 최초로 그 정상을 인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국의 힐러리라는 사람과 또한 한 사람이 같이 정상에 섰는데, 그 정상에 선 그 셀파가 바로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을 했던, 우리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셀파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린아이처럼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고 세상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미성숙한 그러한 신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부모의 양육에 의지해서 성장해 나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작은 산에 가로막혀서 절망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에베레스트와 같은 산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그 에베레스트를 넉넉히 넘어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가만 보면 몇 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소홀하고 11조 생활도 잘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작은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그대로 실망해버려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아버려요. 그대로 시험에 들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 시험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지라도 이 주일만큼은,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무슨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에 소홀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면은, 조그마한 문제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말아버린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꾸라지고 말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전한 사랑을 이루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과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주간밖에 전도 생활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3주간 동안에 그 전도 활동으로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짧은 시간에 세워진 그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그 성도들이 쓰러지지는 않았을까? 믿음이 3주간 동안 들은 복음을 갖고는 그들이 장성하지 못했을 것인데, 자라나지 못했을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음모로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에서 나름대로 바쁜 선교 일정을 보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요, 자기가 3주 동안 너무나 짧은 기간에 세워졌던 교회가 잘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 있는지 무너졌는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사정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 형편을 알아보도록 자신의 제자요,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됐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볼 때 만족할 만하더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났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숙한 신앙의 증거로, 자라난 신앙의 근거로 사랑을 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암기까지 했던 그 고린도전서 13장,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이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맞는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방금 막 나를 찾아왔던 새 친구를 만났었네. 그들 중 둘은 헤어졌지만 한 친구는 아마도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걸세. 그랬더니 이 찾아왔던 친구가 그들이 누구지? 라고 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첫 번째 친구는 믿음이었네. 나는 이렇게 말했지. 믿음이여 고맙네. 처음 예수를 믿은 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자네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었네. 하지만 이제는 헤어져야겠네. 이제 나는 자네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곳으로 가기 때문일세. 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온 그 친구는 바로 소망이었네. 소망에게도 이렇게 말해 주었지. 잘 있게 소망이여. 자네는 전쟁터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주어 내가 살아나게 해주었지. 고난 속에서도 여러 번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었지. 하지만 이제는 자네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네. 이젠 소망의 결실이 맺어지는 천국으로 내가 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이 나를 찾아왔었네. 나는 이렇게 말했어. 어서 오게 사랑이여. 자네도 나의 좋은 벗이야. 자네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의 관계를 맺어 주었지. 내 모든 인생 여정에서 자네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해주었지. 자네만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남겨놓고 갈 수가 없네. 왜? 자네는 나와 함께 천국문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될 테니 말일세. 여러분, 사랑이란 하늘에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천국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까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제일 큰 은사로 꼽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럽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타인과 남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어려우면 함께 아파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TV에서나 어떤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나 안 됐고 아프면 어때요?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잖아요. 안타까워함을 여러분들이 같이 표현해 주잖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성금도 보내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어려우면요,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바로 자신의 고통으로 다가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깔보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은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주로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이것 좀 해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아직 자라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맨날 청구서만 뒤밀어요. 이거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기보다는요, 자기만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조금 이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엇을 함께 할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할까? 그런데요,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인이 되면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난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요, 사랑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증거는요, 외모의 변화가 아니에요. 키만 크다고 해가지고 성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만 좋아진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과 다른 그러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 믿음이 자라나면요, 사랑이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과 틀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3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맞춰가지고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해.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이 모여서 풍성한,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들도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때문에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요, 사랑은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럼 그들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항상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해야만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도 이웃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먼저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사도 바울은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을요, 믿음의 증거로 보았어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 이웃사랑의 길로 내려가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고난과 역경을 각오해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는 것,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고난과 역경이 항상 나를 따라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환난, 고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타고 넘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타고 넘을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나가면 만사형통할 것 같다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다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아요. 나에게 없던 것도 막 생길 것 같아요. 신앙이 좋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모두 잘 풀리는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잘못된 편견 가운데 하나는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요,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말하는 그 신앙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험과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비록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따로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노구를 이끌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무작정 고향을 떠났지만요, 또한 자신이 100살이 되었을 때 낳았던 그 이삭을요,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이 아브라함, 또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자신의 청춘을요, 대부분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아왔던 그 요셉.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평생을 광야에서 살다 죽은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말고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숱한 역경과 절망스러운 삶을 겪어야만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고난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요, 아브라함의 집에 100세 된 노인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밥을 좀 얻어먹자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은요, 본래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 이 100세 된 노인이 왔을 때 아주 근사하게 상을 차려가지고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런데 이 노인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그 식사를 먹으려고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크게 화가 나서 이 노인을 당장 내쫓아 버리려고 그랬대요. 밥 먹지 말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말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참아라. 그 노인을 제발 내쫓지 말아라. 내가 그 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0년이나 기다렸노라. 그 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0년이나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던 자신의 조급함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 그러한 역경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경험합니다. 그러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고 부족함 없는 삶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들은요, 견딜 수 없는 로마의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이단으로 행세하면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단자들의 그 공격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면 초가의 그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 참고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면서 인내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 분명 환난과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 속에서 신앙은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들 기도 안 합니다. 이상한 데 돈을 갖다 줄지언정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에는요,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봤잖아요. 욥의 신앙을 보았잖아요. 욥의 신앙,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찬양도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참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그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더라고요. 세상과 타협하더란 말입니다. 세상으로 발길을 돌려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더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생활하면서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그래요. 이 목사들을 수시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요, 감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감옥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왕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감옥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왕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체험과 감격을 경험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자신의 교회에서도 이런 경험, 받았던 그 경험보다 그곳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 감격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았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나 풍파나 역경이나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실패했습니까? 실직했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무릎 꿇기에는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 어떤 험한 풍파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